예전에 허준이라는 의원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환자를 치료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주변에 누가 와도 모르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임금이 도승지를 동반해서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의원은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치료만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기다리면서 의원을 바라보니 침을 놓고는 미동도 하지 않고 환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도승지를 비롯한 신하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왕이 나지막한 소리로 의원을 부르는데 어이! 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왕이 도승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 어이!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도승지가 큰 소리로 전하께서 허준을 어이로 명하셨다. 그래서 허준이 어이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설교를 하나 자괴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야사이고 그냥 웃자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쪼크를 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 왕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교지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조롱하고 비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기는 이야기보다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과연 예수님과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되었을까요? 간혹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성의껏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질문을 한 사람은 원하는 대답을 얻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소통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통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죄인들의 기준과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어가면 요한복음 3장이 나오니까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듭나다,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 또는 새로 나다, 다시 나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이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고 거듭나다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것이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입니다. 추가 설명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것과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나다의 의미와 개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입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리듯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의 의미, 기준, 가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용어의 의미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는 수단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세상, 예수님과 죄인은 달라도 완벽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늘 질문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세가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왜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으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그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하여야 라고 제안을 하신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설명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왜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애초에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대신해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시면 얼씨구나 하고 떠넘겨도 될 일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계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주시면 저야 고맙지요 라고 못 이기는 척 부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과 협상조차도 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은 저들에게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다? 그것도 거저 은혜로 공짜로 해주겠다고 한다? 예, 죄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관원들의 질문은 언제나 자신들이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설명하지만 저들에게 도무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평행선이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접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사역하시면서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소리를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가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전에 저가 말했던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거를 한다는 건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사상 이미 부활이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부활에 대하여 궁금할 것도 없고 당연히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부활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쫓아가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란 건 없어. 괜히 헛소리 듣지 말고 괜히 그런 거에 쓸려다니면 안 돼. 라고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무슨 질문을 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 해줄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을 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정작 부활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뭐라고 질문했는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예상 문제를 뽑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질문, 어떤 궁금한 것, 어떤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뭐지요? 부활절 주간에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 축부활 그런 얘기하고 주변에 전도지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요? 부활에 관한 질문, 아마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부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라면 육신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은 그냥 없어지고 영만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부활이 육신이 새로 생기는 거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한 사람과 화장을 한 사람은 각각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지요? 예. 사두개인도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저 말도 안 되는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을 희화화하기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저 부활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거리를 만들고 장난거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8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입니다. 물론 질문 중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아니 부활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모세의 법대로 형이 죽고 동생이 형수를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부활 때에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장난거리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보다 더 어이없는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두개인들은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종종 부활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이 본문 중에 일부만으로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한 내용, 모세가 써주었다는 글,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시비를 걸으려면 신명기 본문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요 구절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엉뚱한 문제를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첫째 형이 죽어서 부인이 미망인이 되었는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러면 여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인에게 동생에게 결혼하라고 합니까? 남편이 죽었다면 여인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결혼을 하기로 하면 누구랑 할지 그 대상을 여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죠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이렇게 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결혼 대상은 동생도 6이나 있는데 6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둘째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셋째와 그 다음에는 넷째와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거, 이거 여성의 자주성,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겁니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이 옳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 조항은 남성 중심적이거나 가부장적이 아니라 남성의 자주성도 침해를 받고 남성의 인격도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자, 둘째 동생의 경우 이미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지 아닌지 고려해야지요. 동생의 경우 이미 아내가 있는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면 아내가 둘이 되는데, 제가 안 살아봤지만 알 것 같아요. 그거 겁나 힘들어.
참나 힘들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사라였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여종 하가를 부인으로 들여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갑자기 아내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맨날 싸워. 아브라함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에요. 분이나와 한나. 둘이 맨날 싸워. 예. 아니, 형이 죽었다고 남동생의 경우 형의 아내를 부인에게 맞으라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결혼하라. 예. 남자의 경우 그거 자주권 침해예요. 인권 모독이에요. 단순히 형수만 달랑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의무도 떠안는 거,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망인을 이렇게 무조건 남자에게 떠넘기는 거, 그거, 예, 여성 중심적이고 그거 가모장적입니다.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 아니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여성이 힘이 있어요. 저희 집의 대빵은, 저희 집의 최고 어른은 저희 마나님이십니다. 예, 저보다 6살이 많으세요. 예, 세세요. 세. 뭐 제가 그렇다고 불행하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집에서 가장입니다. 가장. 가장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시죠? 가장자리. 혹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 성경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분들, 성경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만약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남성은 유리하고 여성은 불리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유리하고 이방 나라는 불리한 거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비난하거나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면 대결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 그 대결 구도는 인간 대 하나님이라는 대결 구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인간으로서 한 편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이든 같은 인간으로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대 결혼,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일에 간섭해도 되는가? 특히 이성 문제, 연애 문제, 가정 문제까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규정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주신 계대 결혼에 관한 조항은 여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남성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틀어 인간의 인격과 자유와 의지를 제한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남자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 죄, 바로 죄인 때문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강한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는 상대를 너무나 위험한 조건으로 몰아넣고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서로 위기에 방치하고 개인도 가족도 자녀도 노인도 유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연약한 자의 생명을 보장하고
곤고한 자의 삶을 보장해 주려고 이런 조항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대결 구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는 것도 맞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납득하기 곤란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표현이 나오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 원인을 잘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될 수 있게 만든 죄인들의 악한 행태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좀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을까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복음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성경을 잘 설명하고 기독교를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좋아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언급한 모세가 써준 조항은 사실 부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끌고 와서 부활을 희화화시키려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말하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든 부활을 설명해 보려고 애쓰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차원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늘 예수님 차원에서, 예수님 기준에서 대답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최상의 대답은 저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저들이 부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입니다. 자, 저들이 질문한 거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한 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들이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첫째 형의 아내는 나중에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였는데 그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물었으니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들은 이것조차도 모른 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저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알게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37절 이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예,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아마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사두개인들과 유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가족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원 예배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합니다. 사랑하는 분과 헤어지는 슬픔, 예, 알겠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려는 의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과연 적절한 말일까요? 천국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알아보는 겁니까? 거기에서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따 목양실로 어느 분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만 해놓고 정답을 말씀 안 하셨는데,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며 잘못 말하는 부활, 그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는 근본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 원천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사두개인들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기준은 오직 인간 또는 그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살아난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늘 질문이 비슷해요. 사두개인들처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천국에서 서로 알아보는 겁니까? 또 부활 얘기 나오면 늘 나오는 얘기,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만약 부활한다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죠? 그럼 살아계실 때 치매를 앓으신 분이나 살아계실 때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하여 가장 조롱하는 듯한 질문, 성형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모두가 인간, 개인,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사람, 거기에 대해서만 알고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서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예,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수시로, 정확하게는 7번 반복되는 표현, 7번 반복되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30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어가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서로 알아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고, 야곱이 아브라함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입니다. 혹여라도 부활에 관하여 개인의 육체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분들, 그 질문을 멈추시고, 혹시 그런 질문에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답이나 설명을 멈추시고 아예 부활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즉,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 그게 실수예요. 죄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 질문들에 나름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들, 즉 죄인들의 기준, 가치, 의미, 개념, 사고를 그대로 둔 채 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개념, 다른 원리, 다른 방식,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기준을 바꾸어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채로 내버려 두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볼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적 기준을 갖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가치와 의미와 개념을 가지면 다 이해가 돼 라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반전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두개인들, 그것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41절을 질문하신 건데, 동시에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도 이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요? 누구도요? 유대교도 그렇게 얘기하죠? 또 누구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 유대교한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대답하세요.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말했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오직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북쪽과 남쪽 이전에 부족 연맹이던 것을 강건한 나라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 제국 같은 나라로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시대를 이루었던 그 왕 다윗, 그러니까 지금 패망한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8장에 보면 어떤 맹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꼭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후손으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그분이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보충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근거가 42절이죠.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앞에서 주께서가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하세요. 예,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혹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예, 예수님이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앞에 어떤 주제를 다뤘고 그래서 왜 이 주제와 왜 이런 표현과 왜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불쑥 대답부터 하려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앞에서 사두개인들,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엉뚱하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저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첫째 영이 죽고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부활 때에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요따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부활과 관련하여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패턴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되받아치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들의 질문에 의하면, 자, 족보상으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아내를 취한다. 그랬는데 부활한 뒤에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렇다면 그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족보상으로는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다윗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저 아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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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후손뻘이다. 그런데 다윗이 전에 몇 대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표현했다. 다윗이 그렇게 주라고 표현했으면 표현상으로 주가 더 높은 거 아니냐? 니네 논리대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신학적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받아치기예요. 애들 말로 하면 판사예요. 족보를 따지면 상황이 복잡해지잖아요. 예수님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족보대로. 그러면 니들 말, 그리스도가 다윗의 조손이라며 족보대로 되면 되냐? 해봐. 니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한번 니들 말로 풀어봐. 아주 겸손하게 판사. 네, 지금 이게 그거예요.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까 너희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알겠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가 그동안 했던 말이 다 틀렸고 너희가 질문했던 게 앞뒤도 안 맞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고와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이 다 엉망이고 뒤죽박죽이라는 거 알아는 채겠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들이 너희는 부활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부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 새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개념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나라고 한번 분별을 해보시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질문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였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예,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제 대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자손이다, 자손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안 물어요.
그런 건 안 물어. 다윗의 자손이면 그냥 다윗의 후손이지, 다윗 집안의 씨지. 아니요, 아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개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혹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나서 이방인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오직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음에 쭉 혈통을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이어서 쭉 혈통 중에 오직 그 유다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 혈통적으로 나오는 그 후손, 그 자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혈연적 의미나 족보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하셨듯,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일하셨듯,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보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가, 이 용어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개념과 어떤 원리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아멘을 안 해서 다시요.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은 옆에다 내팽개쳐 놓고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탐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빼나가서 뻗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엉뚱한 걸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더 좋은 걸 가지셨는데, 그게 저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알지 못하고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자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아시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